네, 어저께부터 우리가 성경 읽기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이게 3년째가 되는데요. 사순절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목적은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오셨는데 그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오시던 분들은 계속 성경을 읽으시면 되고요. 성경 읽기를 잠시 쉬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성경을 읽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또 그러한 은혜와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고민될까요? 뭘 읽을까? 무엇을 읽을까? 우리가 개인이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힘들고요.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우리 전 교인이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전 교인이 우리 교회가 성경을 몇 번 통독을 하는가 함께 우리가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개인에게 우리가 맡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가 권장을 하는데요. 어디서 읽을까?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추천을 해드렸지만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금년에는 먼저 읽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사순절 동안 이제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는 동안 이제 새벽 설교 시리즈를 우리가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주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주일날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읽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마친 다음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뭘 읽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을 읽어 나가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책을 다 읽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은 금년도에는 그 책을 먼저 읽어보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글쓴이가 같은 사람입니다. 저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래서 누가가 쓴 책의 1권과 2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이야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1장과 2장에 그렇게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에 대해서는 3장과 4절에 나오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은 4장에서 9장까지 나오고요. 또 예루살렘을 가면서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는 9장과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 보내신 그 이야기, 그게 19장에서 이제 24장까지 나오는데 바로 그 주간인 그 장들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이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땅끝까지 나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누가는 그러면 도대체 누구인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면서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절을 우리가 찾자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됩니다. 금년도 우리가 목표를 세워뒀는데요. 그 목표를 세워둔 구절도 되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인자라는 것은 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은,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은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죠. 크고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거는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복음이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 누가복음도 썼고요, 사도행전도 썼고, 그 다음에 바울과 선교에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주어에 잠깐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요,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선교를 했는데 우리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누구를 말하는가? 누가가 쓰면서 누가가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썼을 때는 대상이 있겠죠? 대상이 누구였는가? 데오빌로라고 1절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로마 제국의 이제 간부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공부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4절에 나오죠.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책을 썼지만은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책을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쓴 배경은 어떠했는가? 1절에도 나오지만은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거기에 대한 글을 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가 좀 더 정확한 내용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2절에도 나오죠.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썼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야 됐던 것이에요. 12제자가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구였는가?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겠지만 특히 베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서 또 이런 누가복음을 쓴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을 당시에는 영적으로 암흑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는 영적으로 암흑시대였습니다. 종교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해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몇 사람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잠시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1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사람 둘 다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5절에 나오죠. 아론의 자손들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가랴도 아론의 자손이지만은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들 전부 다 좋은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었냐면은 7절에도 나오지만은 자식이 없었던 것이, 자녀가 없었다라고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큰 실망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은 이들은 6절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모든 말씀을 흠없이 잘 지켰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배울 것이 있는데요. 자녀가 없어가지고 크게 실망을 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이 되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떠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섬겼고 또한 우리가 13절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냐면 그 기도 중에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라고,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자녀를 주시옵소서라고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는 제목이 있을 텐데 하나님 자녀를 주시옵소서라고서 하면서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루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사가랴의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천사가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평소에 기도는 했는데, 왜냐하면 그 천사가 와서 그랬거든요. 너의 간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데, 이 사가랴가 평소에 기도는 했는데 막상 기도에 응답이 오니까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런 말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나와 내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기도를 했는데 막상 답이 오니까, 그런 예언의 말씀이 오니까 믿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이 사가랴가 믿음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정도의 큰 믿음이 있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니까 그것을 믿지는 못했던 것이에요. 이 믿음이 커가지고 참 좋다, 본받을 마다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그 경지까지는 가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적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보면은 이게 과연 될까 하고서 우리가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저도 그렇죠. 나 자신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고 원하시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게 생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같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실 줄을 믿는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26절부터 이제 33절까지,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와가지고 그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서 예언을 합니다. 똑같이 또 예언을 합니다.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도 어떻게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은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것도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리아는 당시에 약혼은 했지만은 남자와 함께 한 적이 없었던 처녀였던 것이에요. 그게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가랴는 그걸 믿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서 믿지를 않았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서 그것을 믿고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3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 사가랴와 다른 것이 마리아는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서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면은 모든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은,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에는 큰 아픔이 따를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35절에 봅니다. 뭐라고 예언이 있습니까? 칼이 그녀의 마음을 깊게 찌를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칼은 단검이 아니에요. 긴 칼입니다. 긴 칼이 너의 마음을, 영혼을 깊게 찌를 것이다.
무엇을 예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는데 그런 아픔이 따를 것이다. 그래도 마리아는 42절에 나오죠. 1장 42절에 나옵니다. 여인들 중에서 복받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받은 여인이다라고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또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죠. 46절과 56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처지였는가? 처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거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서 찬양할 처지였는가? 근데 그 마리아의 찬양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보시고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서 그것을 찬양을 합니다. 49절에도 나오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심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50절에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54절에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찬양이 마친 후에 사가랴가 믿지 않아가지고 입이 닫혔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입술이 닫힙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되는데 사가랴가 이때 입이 열립니다.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게 67절에서 79절에 나오는데 79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많은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태어나실 것을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약속이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한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